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41장 53절로부터 42장 5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 7해 흉년이 그치고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의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매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때 야곱이 애굽에 음식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가지고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자, 5절 다시 한번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땅에 기근이 있으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세, 그분의 존귀함, 그분의 광대함, 그분의 역사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고 그리고 삶에 이것을 얼마나 내 삶에 적용시키고 나가고자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존귀한 자의 시리즈로 애굽과 가나안에 내린 기근의 원인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2020년 피오자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시작. 존귀한 일을 행하는 존귀한 교회. 다시 한번 존귀한 일을 행하는 존귀한 교회. 교회에다가 성도라는 이름을 넣고 시작. 존귀한 일을 행하는 존귀한 성도. 이제 자신의 이름을 넣고 뭐 성까지 하지 말고 이름만 시작. 존귀한 일을 행하는 존귀한 현진. 아멘.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존귀한 일을 행하는 존귀한 그런 아름다운 성도요. 그리고 지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존귀한 자로서 서가기 위해서 또 존귀한 자의 일을 하기 위해서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굽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내려진 기근의 원인이 뭘까? 이 기근의 원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두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염두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의 어릴 적 꿈은요, 부모님과 형들이 자기에게 경비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죠. 자, 두 번의 꿈을 꾸는데 한 번은 그 꿈 속에 뭐가 나오죠? 예? 그렇지요. 이삭이라는 어떤 그런 곡식단이 나옵니다. 또 한 번의 꿈은요? 그렇죠. 해와 달과 별이 자기 별한테 경비하는 꿈을 꿉니다. 별에 대한 해와 달과 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것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꿈 때문에 꿈을 가지고 형들과 그리고 부모님이 계신 자리에서 이 꿈 얘기를 했다가 그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어지지요. 아니 어찌 보면 이 꿈 때문에 그랬다는 것은 하나의 핑계일 수 있고요. 이 꿈 때문에 그랬다는 핑계일 수 있고 어찌 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생활, 그러한 삶이 형들에게 갖게 된 감정적이고 시기심이 어떤 그런 마음의 시기심과 감정적 그런 어떤 발동의 역사가 그런 비전의 꿈이 그들에게 묵사발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어릴 적에 아버지의 사랑을
극진하게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형들에게는 입혀주지 아니하는 왕실에서나 가능한 그러한 채석옷을 아주 비싼 가격, 오늘날로 말하면 몇 천만 원씩 하는 그런 고가의 옷을 아낌없이 그 요셉에게는 사줬고 입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족 안에서 이와 같은 어떤 부모의 편애적 사랑, 이것은 형들을 상당히 어떤 경록케 하는 일을 만들었고, 그리고 요셉에 대한 미움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어지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아니면 어떤 공동체 가운데서 이러한 경험이 없는지요? 우리는 없는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기와 질투를 느낄 만큼, 마음의 상처를 받을 만큼 그러한 어떤 편애적인 어떤 모습들, 나한테는 유독 주지 않는 그런 관심과 사랑을 누군가에게 주든지, 반대로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음을 통해서 요셉처럼 어떤 주변의 많은 사람들한테 시기와 미움과 질투의 대상이 되든지, 이런 경험이 없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형들이, 또 그리고 이 꿈의 역사를 통해서, 이 꿈을 꾸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묘한 그러한 이렇게 점철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정말 시기와 질투, 미움과 원망이 보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그것을 낳을 수가 있다는 사실. 살아가면서 편애적 사랑이나 관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저도 목회자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공평하게 무언가를 일을 하려고 해도요, 저도 모르게 편애적 관심이 나오고 어떤 편애적 행동과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다섯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는 부모님들의 그런 말들을, 그리고 선인들의, 우리가 조상들의 말들을 우리가 보는데 불구하고 사실 보면 다섯 손가락이 다 아프지요. 그런데 유독 더 아픈 손가락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인생을 살아본 선배들의 말씀이더라고요. 더 아픈 게 있어요. 더 마음에 쓰이는 게 있고 더 관심이 가는 형제가 있는 것, 이것도 부인할 수 없어요. 이런 것 때문에 형제 간에도 서로 상처가 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오늘 요셉은 형들의 미움과 원망을 쌓은 죽음의 위기에서 애굽의 종으로 팔림을 받게 되는 그러한 환경적 악순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이복 동생이고요, 동생에 대한 미움이 극에 달한다고 해도,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아버지의 피를 받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동생을 죽일 생각까지 하겠어요? 물론 한 형제의 기가 막힌 그러한 판단, 그걸 말미암아 이 동생이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일 수밖에 없는, 죽이려고 했던 그 상황을 잘 모면해서 은 30에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는,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인신매매와 같은 일을 이 요셉이 경험하게 되죠. 아무리 밉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형제가 이런 일을 행하면 우리는 사회적으로 도탄의 대상이 될 겁니다. 어떻게 피를 나눈 형제, 끊을 수 없는 형제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최근에 얼마 전에 남편을 죽이 살해하고 자식을 살해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고아무개의 그 여성을 보면 사형 언도의 어떤 막 이런 어떤 최고형을 내리는 어떤 그런 것, 마치 그것처럼 이 세대는 이런 것이 남과 남 사이에서도 용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족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사실은 사회뿐만 아니라 매장될 수 있지요. 그런 모습을 본다면 오늘 이 시대나 과거의 시대나 보면 매장할 때는 참 매장한 것 같아요. 그래 어쨌든 형제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동생을, 이복 동생이지만 그래도 형제인데 그럴 수 있겠나 할 만큼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들이 이런 일을 행하고서도요, 그 형제들이 거리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책은커녕요, 수십 년을 자기 동생을 팔아버리고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가운데 있는데 그 안부에 대한 것도 전혀 궁금하지 않았고요. 수십 년 동안 두려움 없이 살아간 형제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죄책감은커녕 반성은커녕요, 알터니가 빠진 듯한 그런 전혀 동생에 대한 감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이 형제들의 모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애굽에 팔린 요셉을 하나님의 방법과 역사 가운데서 요셉에게 보여준 어린 시절의 꿈,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 16년의 시간이거든요. 약 13년, 16년, 약 15년 사이의 그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가 꿈꾼 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꿈으로 보였던 그 모든 비전들을 만들어가는 역사를 만듭니다. 오늘은 그런 가운데 애굽 전역과 가나안에 내린 기근과 흉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환경이나 자연재해나 재난은요, 자연적인 현상으로 치부하거나 무감각하게 받아들일 때가 참 많이 있지요. 본문의 사건을 접하며 애굽과 가나안에 내려진 기근은 어떤 것이었을까라는 거예요. 과연 이 기근과 흉년 또한 자연재해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무관한 현상이었느냐라는 거예요. 흉년과 기근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아닐까. 제가 이것을 왜 퀘스천 마크라는 부분을 붙여서 의문을 다느냐 하면, 더불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사고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며 자연재해를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물론 지금은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를 살아가기에 왜 가뭄이 오는지, 왜 태풍이 오는지, 왜 무더움이 찾아오는지, 왜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지, 왜 해일이 덮치는지, 왜 지진이 발생하는지, 천재지변 같은 이러한 많은 자연적 재해에 대해서 우리는 간파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후 측정과 일기예보를 통해서 왜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고대 애국과 가나안의 자연재해, 기근과 흉년이라는 이 현상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런 자연재해와 자연재해를 이해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본다면 고대 애굽과 지중해 연안의 모든 가나안 지역의 그 지역 전체가 심각하게 맞닥뜨린 이 자연재해와 기근과 흉년이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서 한 걸까요? 아니면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남태평양의 어떤 이런 걸로 인하여서 오는 하나의 현상일까요? 우리나라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 겨울을 보내면서 어느 해보다도 눈을 볼 수 없는 해였고요. 어느 해보다도 평균 기온이 상당히 올라간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지구의 온난화? 온난화 현상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아지며 이 지구에 점점 바다의 온도의 해수 온도가 높아지고, 해수 온도가 높아짐을 통해서 오는 어떤 자연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이. 여러분, 중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그 파급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대하면서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니까 짐승이나 박쥐나 뭐 원숭이나 등등 많은 핑계를 대면서 오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의 현상이고 자연재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아마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우리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고대의 이 지중해 모든 나라들이 겪고 있는 이 기근의 역사도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해석해 볼 때 우연찮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올 수밖에 없었던 자연적 현상에 의해서 주어졌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느냐 그 말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절대적 관심과 그분의 절대적 역사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받아들이면 고대 자연현상, 이 자연적 재해 또한도 현대와 다르지 않다 그 말이. 단지 그들의 과학 문명이 발전하지 않아서 그것이 단지 그냥 어떠한 신의 역사가 아닐까? 막연하게. 아니면 이 자연적 현상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그거 생각하기 전에 바쁘게 그들을 환경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그런 고대인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우리의 생각과 현대 과학의 문명을 봤을 때 이런 거라면 고대 그런 사건도 자연적 어떤 현상이 일어난 부분이라고만 봐야 된다 그 말이.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의 자연현상은 신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아니면 자연적인 물리적 현상의 역사입니까? 뭘 믿고 있나요? 머리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고 싶지만 가슴은 아니요, 물리적 현상의 역사죠.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중심을 보시기에 우리는 이것을 물리적으로 가슴을 받아들이면 너는 내 안에 나에 대한 신뢰가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믿음 생활하니까 믿음의 자리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이것이 자연적 물리적 현상이라고 받아들이겠냐 그 말이. 그래서 머리로서 입으로서는 하나님의 현상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라고 말하지만 정말 가슴에 그걸 신뢰하느냐 그 말이.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 이것을 어떠한 물리적 현상의 모습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된 놀라운 역사로 이 모든 장면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성경으로 보면 자연적 재난으로부터 치부할 수많은 것들이 자연적 재난이지만 그러나 물리적 현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 가운데 주어진 사건과 재앙인 것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미련해서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고 적었을까요? 이 성경의 고대 사람들은 미련을 어리석어서 그렇게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 행하신 일이라고 적어두고 있을까요? 현대는 똑똑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연적 현상으로만 받아들이니까요? 아니요. 어찌 보면 고대 사람들이 더 지혜롭게 받아들인 것일 수도 있어요. 현대 과학 문명이라고 하는 이 사고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환경과 과학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이것을 신적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절대적 우위에 두고 있는 것이 오늘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 학문은 하나님 앞에 초동 학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깨트리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성경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견관진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말씀하시며 우리의 견관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적 지식과 문명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우리의 교만함을 만들어내므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 앞에 말씀에 복종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림을 통해서 이 애굽과 가나안 땅에 내려진 기근과 흉년의 원인의 그 모습을 보면요, 요셉을 통해 보여주신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과 애굽 땅, 그리고 이 애굽 땅에 따라합시다.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 그래요. 애굽 땅에 내려진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린 요셉에게 보였던 이 꿈처럼 많은 형제들의 그리고 부모가 자기한테 절하는 이 꿈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요셉의 그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이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 자, 5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 식단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니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 말을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느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이 요셉의 꿈 이야기에 대해서 책망한 것은 요셉의 꿈에 대해서 아버지가 질투해서가 아니라 형들과 분노를 사는 이 역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중케 하기 위한 어떠한 행동적 발언임이 더 그쪽에 더 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꿈에 대해서 아버지가 뭐하고 있더라? 간직해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꿈을 쉽게 멸시해버리지 아니하고 묵사발 내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그 꿈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어떤 이런 같은 책망에 요셉에 대한 책망은 형제들과의 불합화음을 막고자 하는 그러한 원인에서 주어진 일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형들은 그걸 시기할 그런 모습을 갖는 걸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꿈이라면 결국 뭐예요? 요셉의 권세가 어디까지 올라간다? 그 형들이 와서 경배하고 부마저도 경배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 권력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후에 훗날 뭐가 되어지지요? 요셉이 어떤 자리에 이르죠? 에집트의 총리가 되는 역사를 만들어내죠. 결국 에집트의 가장 절대적 왕의 어떻게 보면 황제의 권한을 버금가는 그러한 권위로 요셉을 세우고자 하나님은 이미 그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그 비전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이 꿈대로 요셉을 이루기 위해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유와 뜻도 모르고 당하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요셉을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놀라운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 주변의 사람들도 잘 모르는데 요셉의 형제들도 그걸 잘 모르고 있는데 더불어 애굽의 수많은 백성들과 가나안 땅 일경에 사는 수많은 31개 부족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후에 그 엄청난 사람들이 그 혼동의 지중해 혼동의 모든 나라들이 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도대체 이 일을 왜 당할지 모르고 겪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 당하는지 모르고 겪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을 믿기 때문에 신 앞에 경배하고 비가 오기를 기우제를 지내는가 하면 그런 일들도 감당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학식적으로 풀어보기 위해서 지중해 연안의 어떤 환경이라든가 아버님 뭐 기후가 왜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이런 그리고 별을 연구하고 바다를 연구하고 해를 연구하고 달을 연구하면서 왜 이와 같은 일들이라는가? 일식과 월식의 차이가 도대체 어떤 것들인가?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만들어냈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사출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게 온다라고 지금은 그것이 확증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 모든 현상의 시작과 역사를 하나님은
특별하게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출애굽시켜서 홍해 바닷가에 놨을 때에 하나님이 동풍을 켜 밤이 새도록 홍해 바다를 가르내시 초자연적 역사 일을 만들어내시기도 하세요. 하나님 급할 때는 초자연적 역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초자연적 역사 외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자연적 재해 같은 자연적 현상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흉년을 맞이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수없이 일어났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르밧의 한 과부는 아들과 함께 남은 한 줌의 양식을 먹고 죽기 위한 그 마지막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그러한 절대절명의 위기들이 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마리아 성에는요, 사마리아 성에서 있던 사건들 가운데 보면 아람 군대가 진을 쳐서 전혀 나갈 수 없는 포위망을 만들어 놨을 때에 그들이 그 안에서 여러 달을 거하면서 먹지도 못하고 음식도 구할 수 없어서 죽어갈 때 자기 자식을 잡아 삶아먹는 일까지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3년 6개월 동안에 사마리아 성의 역사 같은 그와 같은 비참하고 처참한 일들이 이스라엘 땅에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나지요.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의 제사장들과 함께 어디 산에서 모이죠? 갈멜산에 모이죠. 그 모여서 거기서 누구의 신이 진짜 신인지, 누구의 신이 참신인지, 누구의 신이 살아있는 신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1대 850의 싸움이 벌어지지. 자, 여기서 850명과 한 명의 싸움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가 이깁니다. 네? 그들의 신을 정말 하루 종일 불러도 역사 일어나지 않냐. 자기 몸을 뭐 칼로 해하면서까지도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않으니까 막 엘리야 그들에게 조롱합니다. 너희 신이 외출했는가 보다. 잠자는 게 아니라 더 크게 불러봐라. 막 이들이 미쳐갑니다. 결국은 그들의 신이 응답지 않으시. 엘리야는 당당하게 이스라엘 지파를 형제하는 12단의 돌을 쌓고 그리고 물을 퍼다가 번제단 위에 물을 부어서 기름이 아니라 물을 부어서 도랑을 만들어 물이 고이게 할 만큼 그러니까 이미 축축하게 젖은 그 제단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의 신의 불이 임하기를 구하는 역사가 만들어냈지. 그 여호와의 불이 일어나서 돌과 그리고 모든 번제물과 심지어는 도량의 물까지 다 핥아버린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는 제가 이 부분에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850인을 막 다 죽여버립니다. 어차피 엘리야가 죽을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850인을 다 죽여버려요. 왜 승리했으니까. 패자는 죽여야 되잖아요. 다 죽여버리고 나서 한치한 행동이 한쪽에 가서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비를 내려달라고. 이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은 이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7번 무릎 꿇고 봤을 때에 저 바다 한가운데서 주먹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쳐갑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 역사는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하신 걸까요? 자연현상일까요? 왜 그렇게 믿고 있나요? 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요? 그럼 한 가지 제가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생활의 기근을 만나고 있다면 하나님의 현상입니까? 자연현상입니까? 아니, 대답을 확실하게 하시자고. 하나님의 현상입니까? 자연현상입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은 이 이스라엘 땅의 역사는 하나님 자연현상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그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 삶에 풍요를 주시는 분의 풍요가 역사에 일어난다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자연현상입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흉년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누구 앞에 기도해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대화하고 서로 앉아서 차를 마시며 나눌 때 무슨 대화를 어떻게 이 문제를 얘기하죠? 왜 지금 나의 삶에 가난한지 이 원인을 어디로 추적해 갑니까? 왜 내 삶에 풍요롭지 못한지, 왜 내 삶에 넉넉하지 못한지, 왜 나의 삶은 누리지 못하는지, 왜 내 삶의 생활이, 환경의 역사가 왜 이렇게 극난한지, 이걸 어디로 풀어가냐 그 말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엘리야 시대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은 이 역사가 자연현상인가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현상입니다. 왜 그 자신 있게 말하면서 내 삶의 역사는 왜 하나님의 현상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연적 재해로 보느냐 그 말이. 문정부가 들어오면서 문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서 지금 청년들의 실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아니요, 본질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불의를 하고 악을 해가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도 왕들이 그같이 행할 때 하나님은 그 땅에 흉년을 집어넣었어요. 왕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 땅에 다시 흉년을 회복시켰어요. 이게 성경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가운데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말씀과 나를 적용시키지 못하고 어디로 돌리느냐? 환경으로 돌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나라가 지금 삶이 극난하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뭐가 어떠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많은 자연현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특별하게 역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 대자연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세요. 우주 대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때로는 달을 이용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해를 이용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별들을 이용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바다를, 태양을 이용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저 어떠한 산을 이용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저 이 살고 있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지구 저 밑에 있는 마그마를 이용하시기도 하시고, 화산을 이용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공기의 흐름을 바꿔 이용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는 이것이 자연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하나님은 고대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조금 똑똑해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조금 지혜로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상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냐? 아니요.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요셉의 꿈이 자연적으로 꿈이냐?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꿈 얘기를 할 때 질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질투가 나고, 어떻게 건방지게 동생놈이 내게 이렇게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지가 뭔데 우리한테 절을 받겠다고? 분노도 있고 시기도 날 수 있고 감정이 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현할 때 우리는 분노하고 시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가 보다. 그의 아버지가 그 아들의 꿈을 깊이 마음에 둔 것처럼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보야 될 것을 보지 못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덜 대우를 받고 있다든가, 왜 나한테 저런 핀잔을 한가, 아니면 왜 나를,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우리 자모니가 그런 생각을 했나 모르겠지만, 자모니는 오후 예배가 있는 줄 알고 미리 밥 먹고 올라와서 자 준비하고 불 다 켜놓고 영상까지 모든 걸 다 세팅해놓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올라와. 아무도 안 올라와. 한참 뒷정리 다 하고 우리는 집에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자모니한테 진명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야, 왜 안 올라오냐 전부 다. 다 갔어. 형 어딘데? 야, 뭐야, 난 방송실에서 우주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이때 우리 자모니가 뭘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때
인간적 생각은 뭐야? 나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무슨 뭐 종이야? 얘기도 안 해주고 나는 존재감이 없는 인생이야? 나는 바람 같은 존재야? 일본 교회 내가 다니나 봐라. 이럴 수도 있어요. 너 그렇게 생각했냐? 그런데 우리 자문위는 몰라 속을 어떻게 상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에 대해서 목사님 저 방송 안 할래요.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 저한테.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안에 막 독을 품고 있어 안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 두고 보자. 너 목사 내가 언젠가 너도 내가 그렇게 만들어버리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아직 안 했어. 표현을 안 냈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받아들이는 넉넉함이 있는 건지. 제가 그걸 자문을 보면서 이건 칭찬할 게 아니긴 뭐 칭찬할 건 아니긴 했습니다만은 자문을 보면서 참 그래도 사람이 인격이 됐다. 더 좋은 인격자가 되려면 그럴 수 있겠죠. 이러 같은 상황이 왜 주어질까? 왜 하나님은 이런 현상을 나에게 주었을까? 감정에 분노하기 전에, 감정에 우리가 휘둘리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인격적, 영적으로 전인격적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성품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주여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나의 삶에 주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볼 줄 아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내밀어야 하냐면 한번 옆 사람을 보세요. 내가 화가 났다. 내가 삐졌다. 내가 상처받았다. 내가 불만이 많다 할 때 자기 표정을 상대방에게 보여주세요. 어떤 모습인지. 자, 둘씩 합니다. 자, 시작. 야, 서로 봐봐요. 내가 화가 났다. 삐졌다. 불만이 많다 할 때 이정희 집사님 그렇게 웃으면서 보십니까? 원래 그렇게 웃습니까? 예? 민경이는 안 보여.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어떤 표정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화가 나고 배가 삐지면요. 우리 애들은 그렇습니다. 딱 하는 말. 아빠. 왜? 입이 코보다 높아져요. 입이 코보다 많이 나온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하나의 꿈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입니다. 야곱이 만난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뭘로 바뀌었다고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을 만큼. 그렇다면 야곱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야곱의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와 같은 현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할 수.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받을 때에 그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했습니다. 사람의 감정이 상하면 보지 못하는 게 뭐다? 하나님의 뜻을 못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아버지가 요셉을 그럴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뭔가 하나님의 그 속에 뜻이 있겠지라 받아들이고 좀 더 우리가 마음에 여유와 태어남을 가질 줄 알아야 된다. 그걸 갖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우리가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왜 우리가 이렇게 편애적 사랑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지, 왜 아버지는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아버지를 용납할 수 없지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지 우리를 알지 못하면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화내고 격동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었는지를 묻고 우리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여러분 부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할 때에,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할 때에 우리는 분노하기보다, 용납하지 못하는 격동하기보다, 정죄와 판단하기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그걸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에게 지적질하고 상대방을 향하여 폭언하거나 상대방을 향해 화를 내기보다, 상대방을 향하여 감정을 드러내기보다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먼저 엎드릴 수 있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거기에.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적 모습이었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가져야 되는 게 뭐다?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아멘. 존귀한 일을 행하는 존귀한 교회, 존귀한 일을 행하는 존귀한 성도의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있겠지라고 받을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게 있어야 돼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 상황이 왜 오는지 모르잖아요. 사르밧 과부가 한 줌의 떡을 놓고 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었어요? 이미 이 가족, 이 모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자를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초청하고 있다고요? 엘리야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와서 너 남은 떡 나 달라고 할 때 어떻게 죄종이 저렇게 싸가지 없는 소리를 할 수 있어? 어떻게 죄종이 영혼을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한다면, 정말 인격적이라면 한 줌 남은 떡 주지를 못할 망정 그걸 빼앗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분노하고 죄종 앞에 격동된 마음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겠지. 요구할 때는 이유가 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다고요?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뭐 하신다고요? 한 줌 남은 양떡 뺏어가, 한 줌 남은, 한 푼 남은 돈을 뺏어가기도 하시고, 때로는 집도 하나님 뺏어가기도 하시고, 때로는 직장도 그만두게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생각지 않은 질병의 문제가 닥치게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생각지 않은 엄청난 시련들을 겨주기도 하세요. 뭐 하시려고? 살리기 위해서. 살리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오는 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을 주시냐? 저 인간은 왜 나한테, 내가 저런 인간과 결혼한 이유를 해보니 내가 저런 인간하고 사는 게 평생 원망이야. 왜 우리 부모는 이래가지고, 왜 우리 엄마 아빠는 가난해, 왜 우리 삶은 항상 이 모양인가? 부모를 원망하고 신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나라를 원망하고, 그러면 스스로 자기 혼자 죽었다 살았다 하면서 이 같은 세상 살 의미가 없고, 내가 이 같은 세상 속에서 뭘 최선을 다해 살아? 자기의 삶마저도 부정하며 자살하는가 하면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삶을 살고, 하나님 주신 비전이 분명히 있으면 그 비전과 맞는 삶이 아니라 비전과 역해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만 끝내라고 알람이 울립니다. 예, 오늘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그럽시다.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불평불만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존귀한 사람의 언어, 존귀한 사람의 삶.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고,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나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터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A씨 저씨가 입에 배야 될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이게 입에 배야 돼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면 종업원이 반찬을 갖다 주잖아요. 그렇죠? 요즘 안 갖다 주는 데가 많아. 셀프 해갖고 떠다 먹어야 될 때가 많아요. 다리가 건강할 때는 그걸 전혀 못 느꼈어요. 근데 다리가 아프니까 그 셀프 불편하더라고. 물 안 떠다 먹는 것도 불편하더라고. 물론 늘 감사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셀프라고 안 하고 떠다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띵동. 아이고, 손님 부르셨습니까?
예, 저기 반찬 뭐가 떨어졌는데요. 그럼 갖다 주잖아요. 그럼 당연한 거 같습니까? 아니라니까.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네?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무슨 뭐 명륜갈비집 가니까 다 셀프야. 아니 셀프가 대부분 셀프더라고. 그런데 갖다 주면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러면 그냥 뭐 갖다 주더라도 인사말처럼 아유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피차간에 얼마나 좋냐고요. 그 사람이 꼭 저한테 그걸 섬길 이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나를 만난 게 감사해야 되고 나는 그 사람을 만난 게 감사해야 되고 그래서 자연적인 어떤 걸 볼 게 아니라 이렇게 섬김 받는 게 귀한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을 당연하게 받으면 안 돼요. 오늘과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당연한 것 같은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건강한 게 당연한 것 같은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런 집안에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을 만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정에 요동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는 하나님 피할 수 없습니다. 안고 일어섬까지 보시고 우리의 작은 시름까지도 하나님은 체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매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모든 것에 우리는 뭐 할 줄 아셔야 한다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감사의 노트를 한번 써보세요. 감사를 한번 써보세요.